가집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문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너희가 다른 신을 알지 알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덩거풀을 찢고 거기서 망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들을 기록해가지고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배우고 또 그들이 그것을 적용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애들에게 역사의 연도를 외우고 뭐 이름을 외우고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역사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이 그 역사에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아니하고 암기만 하고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어떤 그 문제나 여러 가지 적용을 안 한다든지 상관이 없다든지 그런 역사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항상 역사 기록을 소중하게 됩니다.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혹은 뭐 조선시대, 그런 역사책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도 뭐예요? 성경도 역사책이에요. 역사. 이 사람들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또 적용하면서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의 어떤 우리가 누구인가 그런 걸 알고 또 공동체 우리는 같은 공동체다. 이걸 그들에게 심어주고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유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역사를 잘 안 배우거든요. 자꾸 이제 수능에서 빠지기도 하고 잘 안 가르칩니다. 뭐 영어를 더 많이 가르치려고 그러고 수학을 더 많이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런 우리에게 학문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학문을 많이 배우고 학위를 따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역사 의식이 부족한 거가 됩니까? 우리나라 잘 있다 가다고 뭐 돈 많이 주면 저쪽 나라로 가고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내 자신의 뿌리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안전하든지 미래가 더 좋아지든지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역사를 그들이 배우고 내가 이 역사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도덕을 심어주고 윤리를 심어주고 양심을 심어주듯이 역사의 의식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소중함도 우리가 깨닫게 해줘야
그래야 서로가 잘 지낼 수 있다. 근데 요즘은 이것과 같은 비슷한 거 아니면 AI가 나왔습니다. 이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모든 데이터, 자료, 이 자료를 배우기가 전부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배워서 지능을 가지고 있듯이 기계가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경험들 혹은 기술들 그런 것들을 기계가 배우게 하는 겁니다. 기계가 배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뭘 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물어보면 대답을 합니다. 여기도 기록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의견을 주려고 그러고 인공지능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판단을 하려고 그럴 때 물어볼 때 그럴 때 AI가 대답을 해주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AI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연구하는 사람이나 과학자, 뭐 이런 뭐 박사님들 그런 분들은 1년에 1억, 2억, 3억씩 AI 사용료를 냅니다. 연구 프로젝트 하나 그러면 그걸 물어보면 이 내용이 방대하거나 중요하거나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 팔란티어에 내는 1년에 내는 게 1,500억을 줍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그럼 현대만 쓰냐? 다 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물어보거나 우리가 뭘 판단하거나 그럴 때 이 AI가 우리에게 빨리빨리 대답을 해줍니다. 옛날에는 전쟁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파이를 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면 앉아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언제 할 거냐, 어떤 방법을 할 거냐, 또 언제 또 어디 뭐 육군이 몇 명 들어가고 해군이 몇 명 들어가고 뭐 비행기가 몇 대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전을 짭니다. 그러다 그러면 어떤 데는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2주, 3주 걸리기도 합니다. 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란하고 전쟁할 때는 이 AI를 사용했습니다. 이 드론으로 찍은 사진들을 그 안에 다 주고,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파악했던 이란에 대한 정보를 다 줍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까? 딱 물어보면 2분, 3분 만에 공격을 어디에 무엇으로 공격하십시오. 전에는 3일 걸리고 1주일 걸리고 2주일 걸리고 3주일 걸려서 그것도 맞는가 안 맞는가 잘 모르고 왜냐면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가 딱 대답해주면 그건 끝입니다. 왜? 우리보다 더 낫거든요. 역사도 우리에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인공지능도 우리에게 기록으로 말해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점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이냐 그걸 물어보고 또 준비하고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나 우리가 만드는 기계나 컴퓨터나 이런 것이 똑같은 기능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나 기술이나 그걸 통해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뭘 하는 거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경이 있지 않느냐. 성경도 하나님의 기록이거든요. 기록이에요. 그 기록이 얘는 모세의 이야기, 그 다음 아브라함 이야기, 요수아 이것들을 얼마나 애들한테 얘기하기고 재미있게 얘기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영웅담이고. 근데 그 영웅담이나 또 그 성리한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는 세상이나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보면서 우리는 묻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또 미래에 대한 문제들이나 그런 문제들을 역사에 묻기도 하고 기계에다 묻기도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 묻는다? 하나님께 묻는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가 성경을 보면서 뭘 배우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떤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느냐?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기도 하고 그걸 붙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을 바꿔가기도 하고 미래를 열어가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꿈을 가지기도 하고 비전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갈 것이고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갈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건 하나님 역사다. 어떤 분이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게 됩니까? 구약은 어디의 역사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죠? 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한국사를 배워야 되지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워야 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 맞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역사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한 공동체 부족을 시족을 이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것들을 성경에서 배우거든요. 이건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고대 운동에 가장 작은 나라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했다고요? 우리 경상남도만 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크더라 그래요. 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집트를 이기고 저기 있는 뭐 다른 나라를 이기고 옆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그런 나라를 이기고 블레셋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블레셋을 이기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늘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저거들이 저 자체적인 문제로 막 저끼리 막 치고 뽑고 안 싸우면 그러면 이 나라는 평안을 할 일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도망갈 데가 있습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면 우리나라는 도아래는 주의요. 네. 도망갈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당하고만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나라는 남을 침략해 본 적이 없다. 그 얘기는 좋은 얘기입니까? 뭐 안 좋은 얘기입니까? 힘이 없으니까 늘 두들 맞고 사는 거예요. 예, 저쪽에 어느 집에 있는 철수가 전화할 때 한 대 때리고 저쪽에 있는 그 저기 다른 애가 와고 전화할 때 한 대 때리고 오는데 지나가는데 다 한 대씩 툭툭 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늘 어려움 속에 있는 나라가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 그런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자, 13장 1절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이 이람기야 16장 보게 되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이 아람 나라의 르시남하고 연합을 합니다. 여기는 아람입니다.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 여기는 여기는 대국입니다. 여기는 아수르입니다. 북쪽이 이렇게 연합을 맺은 거예요. 연합을 맺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12만 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24만 명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대성을 거둔 거예요. 어디를 쓴다? 유다를 쓴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 우리가 한번 소리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꼼짝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자기들이 역사를 얘기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이 들었다. 에브라임이 힘이 세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 북쪽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해요. 이렇게 잠시 동안 이긴 것, 한 번 이긴 것, 그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전쟁 한 번만이고 아닙니까? 전쟁은 그 맨날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칼과 싸우고 창들로 싸우고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일어날 수도 있고 2년, 3년만에 한 번씩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이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이 한 번 이긴 걸로 말하면 교만하면서 우리가 이제 힘이 실어졌다. 우리가 이제는 강대국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높였다. 그러니까 잘 되었을 때, 힘이 실어질 때, 좋아졌을 때, 그럴 때 방심하면 넘어지는 것이 이때도 그러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그들이 교만하였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증명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식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린 자는 송아지와 입맞출 것이라 하는구나. 이기고 생활이 부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자들이 많아졌어요. 금으로 만약 어떤 이제 열면 먹는다. 그러면 금은 비쌉니다. 그죠? 비싸니까 사람들이 잘 막 가지지 못해요. 근데 전쟁이 이기고 소유가 좀 재산이 좀 늘어나고 좀 이제 돈이 좀 모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금보다 은이 흔하여졌습니다. 금값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으로 해가지고 우상을 하나씩 만들고 그리고 막 집에다 놔두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또 범죄하여 은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 때 은으로 만들면 이건 뭡니까? 대량 생산이 되는 거예요. 대량 생산이 되어질 뿐 아니라 저가 생산이 되니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조그만 걸 갖다가 뭐 목에 안에 걸릴 수도 있고 팔에 안에 걸릴 수 있고 집에 다 갈 수 있고 왜? 가격이 싸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은을 가지고 우상을 여기도 숨기고 저기도 숨기면서 이제 부어 만들되 자기의 증명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은장식이라는 것은 이 은을 가지고 다듬어서 가공하고 만드는 사람을 이제 은장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뭐 모양도 이 모양도 되고 저 모양도 되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다. 왜 송아지와 입을 맞춥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어디에 기반을 뒀다? 애굽에 기반을 둬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송아지 우상은 경제를 했습니다. 바알도 마찬가지고요. 바알도 다산, 흥성, 다 뭡니까? 다 경쟁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잘 살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좀 풍성하게 살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똑같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송아지에게 입맞춤으로써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신상이 있으면 거기에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그에게 복을 구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우상을 숨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은
독재자가 나옵니다. 우상숭이 받는 독재. 왜냐하면 자기가 신의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그러면 모든 권력을 자기에게 모으려고 그러면 우상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좀 힘이 세어지면 스스로 자기가 신이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쓰면 독재자가 되어지고, 혹은 부패나 부정이나 불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상을 쓰면서 뭐가 되면 윤리가 없어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우상이 원하는 것이 경제라 그러면, 경제는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경제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움직이는 욕심에 따라서 경제가 움직이면 뭘 원하냐면, 그들은 항상 이 경쟁을 얘기합니다. 경쟁. 자, 이거 먼저 싸워서 이긴 놈이 장땡이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을 무한으로 계속시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질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못 찾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늘 걱정하고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걱정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야비 방식으로 이기는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것을 다 뺏고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야 된다.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나 혹은 법칙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것을 신처럼 보시고, 혹은 그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문물 감독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제 아들이 이제 고3 시험, 수능 시험을 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따라오면서, 아버지가 왜 따라오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따라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서 따라오는데, 아버지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아니야, 됐다. 그리고 따라가고, 또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물어보면 또 아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학교까지 와가지고 병원 앞에 이제 애가 딱 들어갔어요. 그 아버지가, 야, 항준아 불렀어요. 이미 그 교실 이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요. 교문에서. 못 나오니까 아버지 뭐랬지 않습니까? 야, 화이팅! 안 그러면 정신 차리고 시험 잘 봐. 침착하게 해야 돼. 하나씩 빠짐없이 다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안 됩니다. 그죠? 아버지 뭐랬잖아요. 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잘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선생님이나 들어가는 애들이나 밖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다 놀라는 거예요.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시험 잘 보니까, 그러니까 나오면 큰일 하든지 뭘 하든지 성적만 잘 받으면 되니까, 그것이 우리 모두의 어떤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잘 표현되지 않고 또 나타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누구든 다 우상을 숨기는 마음, 축복을 원하는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하는 그런 마음도 다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절의 경우로, 그들은 아침 흐름 같으니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쟁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것 같다. 지금은 형체가 있고 지금은 모양이 있고 지금은 좋은데, 근데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없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건강도 뭡니까? 건강하다 그러는데, 올해는 건강한데 내년에도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건강이 쉬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돈이 있는데, 근데 그 물질이 반을 줄여든지 3분의 줄여든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잖아요. 빠르면 모든 게 다 빠릅니다. 여러분이 흘러가는 시간도 빠르고, 내가 무너지는 속도도 빠르고, 일어나는 속도도 빠르고,
금방 일어났다, 금방 자빠졌다, 금방 일어났다, 금방 무너졌다. 그런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존엄이나 그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이 점점 뭐가 되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경쟁이 미숙하고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이겨야 돼. 이겨야 그게 정의가 되고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을 그들에게 팔고 믿음도 팔아버리고 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나 사실 보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광야에서부터 되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가난할 때, 아무도 없이 할 때,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도와주잖아. 우리가 역사를 얘기하면, 우리 한국사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제 뭐 일제시대를 얘기하고, 또 뭐 전쟁 이후를 얘기하며,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1907년에 저기 어려움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나라에다가 성령을 부으시고 전 세계에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영국에 일어나고 미국에 일어나고 미국에 일어나는 그 부모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어떤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일본을 심판할 것이다. 그게 재림사상 아닙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혹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막그 지향문가 거기로 막 사람들 교회가 불러 모았어요. 자 방송을 해가지고 뭐 이제 오늘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다 모이시게 되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모였을 장소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밖에서 문을 잠그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나라를 지배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국 사람을 군인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많은 것들을 가져가서 전쟁 비용으로 쓰고 우리가 전쟁에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역사와 더불어서 함께 하셨고 전쟁이 또 일어나가지고 한국 전쟁은 정말 재래식폭탄에 모든 걸 다 퍼붓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무기를 일단 다 소비시킵니다. 그리고 전쟁에 새로운 무기를 또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만 죽어난다? 전쟁하고 있는 나라만 죽어난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남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이란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저기 이스라엘 뭐 그렇게 싸워도 여러분들은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 안 들잖아요. 왜? 내 집에서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이 땅에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전쟁 속에 모든 것이 다 원래 없는 집에 별로 없으니까 먹고 살게 침지를 있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나 그 집에 뭐가 났어요?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죽을 맛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십니다. 세마노도 이스라엘 유학 가신 미국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님 사람이 가져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스라엘 가니까 공동체가 있더라, 기부처가 있더라. 내가 그걸 연구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고 또 공동체를 가지고 그래서 세마노 운동을 이제 창시해내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정이 올리고 뭐 너도 안 일어나서 어디 가야 됩니까? 일터로 가고 침사하러 가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요? 교회로 가고 새벽정 치면 교회로 가서
각자 갈 대로 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고 집이 불나가지고 막 다 죽고 다 가고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안 배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6절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르러 말미암아 나를 지내요. 아이고 이제 살만해지고 나아지가 뭐라냐면 아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막 옛날에 수시식 들어가면 냄새가 확 올라오고 막 지저분하고 팔이 끓고 들어갈 때는 뭡니까? 급하게 들어갈 때는 그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일 다 하고 나올 때는 뭡니까? 냄새가 난다는 거죠. 청소를 안 했다는 거죠. 뭐 약이라도 좀 시키지 뭐 그래 불평하게 됩니다. 광야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고 적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 이기게 해주는데 그건 다 까먹어버리고 자기들이 아이고 우리가 때를 잘 만나가지고 우리가 우리 좋아가지고 우리가 잘해가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홈 같으니라. 하나님 뭡니까? 그들이 안전하다 그러고 막 정신없이 몰 때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봄이 나타나고 사자 나타나고 표면이 나타나서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그들을 상하게 하고 그들을 찢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늘 이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순종한 자를 뽑아주시지만 교만하고 또 하나님께 대전한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그거 보면서 깨닫고 또 배우고 또 그걸 통해서 하는 우리 믿음을 이제 붙들어가고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 역사의 뿌리를 오랜 역사 속에 찾아가고 또 기계는 기계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재료나 또 정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걸 통해 가지고 생산이나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앞으로는 더 우성됩니다. 우성됩니다. 뭐부터 나타나면 그 머리에 뭐가 들어간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 이게 들어있다면 기계의 머리는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면 기계가 사람을 다스릴 수 있어요. 말하도록 못한다? 우리나라도 로봇 달리는 로봇인데 봐가지고 그러면 그냥 쏴버립니다. 왜냐면 그렇게 얘가 교육을 시키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이 안 맞으면 자기 생각은 얘는 판단하거든요. 똑똑하거든요. 사람보다 똑똑하고. 그러면 사람은 얘에게 의존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주인이지만 죽으면 주인은 바뀐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시면서 알게 하시며 이것에게 뭘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또 인간의 존엄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얘에게 가르치시고 인간을 존중하게 만들고 인간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것을 안 넣으면 인간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룩한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